오래전에 제가 묵동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열차를 타고 전철을 바꿔 타는데 대구촌 사람이 전철 환승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탑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반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는 전철 안 타려고 차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오셨든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만남은 불행과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행복과 영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벼운 만남이 있습니다. 피자 배달하는 분들과 만남도 만남이지요. 택배 회사 직원들과의 만남도 만남이지요. 가벼운 만남입니다. 특별히 영향력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만남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이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간의 만남은 참 중요한 만남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의사가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검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원인을 알으면 수술하는 거는 간단한데 그 원인을 찾는 그 진단 내리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믿고 나면 뭐가 좋은 건지, 안 믿어지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이 참 힘든 거거든요. 우리는 믿고 나니까 그것이 쉬운 거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분들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 만큼 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믿음의 특징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조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일단 배를 열어놓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면 어떤 환자가 내 수술 시켜달라고 하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어떤 기록지나 사진이나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서 환자로 하여금 당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환자 편에서 그것이 동의가 돼줘야, 피로가 느껴져야 나 건강하게 수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몸을 부탁하는 거지, 자기 편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자기 몸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영혼 치료하려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육체가 병든 육체를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받는 원리나 우리 영혼이, 병든 영혼이 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믿음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하는데 어느 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뭘 믿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에 대한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믿음의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진실함과 능력 여부에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투자해서 망한 젊은이들 참 많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는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찾아낼 때, 그 숫자 찾아낼 때 순수한 개발비 개당 300원, 400원 했는데 이게 2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상상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실제로 거래되는 돈이 아닌데 그걸 개발하는데 300원, 400원 투자 비용만 들으면 개발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이게 돈 된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특별히 한국의 김치 열풍이라고 세계에서는 논평을 했는데 비트코인 한 개가 2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오늘 시세를 보니까 780만 원. 그럼 2천만 원 됐을 때 산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거예요. 돈 1, 200만 원 벌기 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적어서 망한 겁니까? 믿음은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는 대상의 능력 여부에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을 잘 골라야 되죠. 열왕기하 1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594쪽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했을 때 그 상한 갈대 지팡이는 애굽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의뢰하는 애굽 왕은 갈대 지팡이, 상한, 그 갈대 지팡이도 상한 갈대 지팡이. 그러니까 너는 참 힘없는 대상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정말 어떤 상대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쳤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사기를 당한 겁니까? 믿음의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바른 대상. 대구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데 대구에 유명한 동화사라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이 수백억 들어간 곳인데 그 동화사 큰 절에 불상이 있는데 일찍부터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철저하게 하나님 배우고 그렇게 자란 아이인데 저 절에 가서 대웅전에서 그 부처 가까이 가가지고 코를 만지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냄새도 못 맡고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데 넌 왜 거기 앉아있니? 스님이 쫓아와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3,000배를 하면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정성 들여 절을 하고 공을 들이면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내 믿음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능력 여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실로 믿었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가치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뭘까요? 의식의 차이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요 큰 차이 안 나요. 큰 차이 안 납니다. 무슨 차이로?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진정한 변화,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87년 11월 29일 날 이집트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마, 지금 미얀마 상공을 날다가 폭파해서
115명 전원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이 88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저지른 소행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한 곳에 기착했다가 다시 비행기가 떴는데 두 사람이 내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김승일이라는 노인과 한 사람은 김희현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왜 내렸겠습니까? 비행기는 폭발시키고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렸는데 컴포지션이라는 폭약이 있어요. 우리 밀가루 반죽하면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거 시한포탄 장치해놓고 아무데나 탁 붙여놓으면 시간 되면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컴포지션 딱 붙여놓고 두 사람은 내렸는데, 그러니까 내린 사람이 이제 추적을 당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승일 씨는 이 노인은 청산가리 캡슐을 삼키고 자살해 죽어요. 그래 김현희 씨도 자살해 죽으려는데 잡혔죠. 대한항공을 폭파시킬 사람들은 북한 아니면 없는 거죠. 분명히 북한 여자 맞는데 한국으로 이제 인도해 왔는데 안기부 직원들이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중국말, 어떤 때는 중국말, 어떤 때는 일본말, 자유자재로 일본말과 중국어를 구사를 하니까 한국어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인간 병기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문해서는 입을 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김혜영 씨 고백이 그래요. 이제 필요한 정보만 빼내고 나를 죽일 건데 내가 어떻게 고문을 견뎌내지? 이거 각오했다는 거예요. 안기부 직원이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여자는 철저하게 속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입을 안 불 거다. 그래서 조사는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자. 화장실 가자. 어떻게 지냈어? 어젯밤 잘 잤어? 그렇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대하니까 그때서야 김혜니 씨가 언니 나 북한에서 왔어. 그때서야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혜니 씨가 예수님을 믿고 구도의 메아리에 구원간증이 실렸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믿고 나서 115명을 공중에서 폭발시켜갖고 사람 이 아까운 생명을 다 세상을 떠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가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1991년도에 두 책을 쓰는데 1년, 2년 걸쳐서 이제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전날에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병기예요. 인간병기.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이 정도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의식을 바른 의식으로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준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섭니다. 이제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또 하나의 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지요. 그 두 권이 나온 거예요. 그 시댁이 경주입니다. 안기부 직원을 만나서 결혼해서 두 아이 낳고 잘 살아요.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들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온전치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해 보이고 허물이 보이죠. 그러나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 우리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늘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돈 아깝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왜 손해봅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역사 가운데 근대사를 변화시킨 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주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과 함께 죄와벌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조금 보셨네요. 그 영화를 제작한 오행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건 공산국가예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사람은요, 월남전이 있을 때가 70년, 80년대 한 3, 40년 지났죠.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한국 군인들과 베트남 군인들이 총불을 겨누고 그 땅에 피를 흘렸던 그곳에 하루에 다낭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29대 들어가는데 하루에 10,000명씩 쏟아놓는 거예요. 가면은 90%가 한국 사람, 외국인 거의 없어요. 하루에 내가 한국에서 그만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어디 가든. 하루에 10,000명씩 쏟아놓으니까. 쏟아놓고 또 싣고 가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요. 야,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도 먹고 살려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월남 파병할 때, 그거 파병 결정을 할 때 그날 밤에 결정하는 그 밤에 담배를 2각 태우셨다 하죠. 분명히 파병을 하면 젊은이들이 죽을 건데 그래도 해야 되나? 그게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지만요, 월남전 우리 군인들 파병하고 중동 근로자들 가고 독일의 간호사들, 광부들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무슨 차이인가? 그들은 아직도 못 사는데 한국은 이렇게 잘 살아. 너무너무 잘 살아.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사람답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에 복이 임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믿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는 대상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강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교회까지 인도해 올 수 있지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강요된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지금 미투 운동이 각 분야에서 다 일어나죠. 그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요해서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도 강제로 안 하셔요. 하나님도.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검사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병이 다 원인을 찾는 것은 아니지요. 의사들이 100% 모든 병의 원인을 다 찾아내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가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면 저절로 믿어져요. 아, 이래서 못 믿었구나. 이래서.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겁니다. 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셔? 그럼 보여줘봐.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죄송합니다.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46쪽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이 영은 영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골에 가면 빈집 참 많죠. 주인장 계십니까? 그럼 반응이 없죠. 이사를 갔으니까. 영혼이 이사를 간 빈집을 가리켜 우리는 시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흙은 흙으로 돌려주고,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빼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시신이겠죠.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신령령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 믿는 분들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 그러면 거룩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귀신 얘기를 하면요, 귀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8년, 2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대구 내려간 지 올해 31년째 되니까 제가 사택에 한 4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뭐 한 서너 살, 연년생으로 서너 살 됐을 때인데, 저희 그 대구 대명동교회에 경찰 형제님이 계셨어요. 후에는 서장까지 하시고 이렇게 먼저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퇴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시경 상황실에 근무할 때인데, 경찰대 나오셨어요. 똑똑해요. 시경 상황실에 근무할 때인데 아버님이 퇴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시경 상황판을 보니까 미확인 사망사고 사망자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천주교 다니시는데 장례를 치르고 구술했어요. 천주교 사람들 뭐 거의 저랑 비슷하잖아요. 구술을 했는데 이제 굿하면은 그 무당이 이제 깃대를 잡으라고 그런다고요. 갈대를 잡으라고. 장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잡았는데 귀신이 안 들어가. 둘째 딸이 잡으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다 내고 그냥 별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택 옆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청년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여자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세겠어요? 여자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건장한 청년들이 서너 명씩 달라붙어도 못 이겨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나가겠지. 그렇죠? 자, 귀신도 영계,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세계, 영계입니다. 인간보다는 고등하지만 피조물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순종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동생이 너무 노는 게 좋아서 해가 꼴딱 넘어갔는데도 집에를 안 와. 그럼 어머니가 큰애한테, 야, 가서 빨리 동생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형이 가갖고 엄마가 빨리 오래. 그러면 동생이 엄마가 빨리 오래. 그러면 형의 권위로 오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빨리 오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형의 말을 듣고 동생이 오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눕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못 나가 그러더라고. 반응을 해요. 그럼 뭐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는데 웃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다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내일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저는 나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눈이 흰자위가 나오면서 확 눈이 휘떡 뒤집어지고 거품을 뽀글뽀글 퍼물고 팍 접어져요. 그래서 저는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하고 서너 살밖에 안 된 두 아이 놓고 출근을 하려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진짜 나갔나 하고 문을 매콤히 이렇게 열어보고 또 깰까 봐 싶어서 이렇게 열어보고 확인을 하고 출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어요. 여자가 벌써 일어나서 딱 앉아가지고요, 쏘았지 이러는 거예요. 와,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없이 뱀을 죽여봤지만 뱀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쏘았지. 그럼 어제 나간 건 뭐고
지금 저 소리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9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69절. 혹시 귀신 이렇게 쫓아낼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명령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요, 한 10년 정도 전국을 이렇게 방황하다가 후에 귀신 나가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알지는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다 귀신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안 보이니까. 영은 안 보이니까 안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보여요. 죄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목욕탕에서 팬 돌리지 않고 그냥 한겨울에 목욕하면 김이 서려갖고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래도록 씻으면 거울에 김이 쫙 끼어가지고 자기 얼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는 죄가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면 해가 떠도 안 보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찾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8조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사람이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 새끼들이 소풍을 나갔다 왔는데 황소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개구리한테 엄마, 우리가 오늘 들판에 나가서 황소를 봤어. 얼마나 크든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얼마나 크든. 그래서 그 개구리 뿍뿍 하면 이렇게 배가 불룩불룩 나오죠. 그렇죠? 공기 집어넣으면 뿍뿍 하면 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미 개구리가 그래 이만큼 크든? 에이, 그거보다 훨씬 커. 개구리 배하고 황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황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까지 이렇게 크면 얼마나 크겠나. 또 힘을 줘서 뻑뻑 이만큼 크냐? 에이, 그건 비교 안 돼. 응? 그럼 이만큼 크냐다 배가 뻥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겠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믿어집니다. 네 번째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못 믿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거의 한 28년 전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그 한족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그분들 이렇게 수양회로 갔는데, 옛날에 이동마 형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가셨어요. 갔는데 이게 공안당국에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되고 이제 그 중국 국경 마을까지 쭉 돌면서 이제 순회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한 남자를 보호하고 있는 마을에 갔습니다. 성도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은 북한 이 배구 대표 선수였는데 공물을 사러 왔는데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참 힘들게 다시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집회를 마치고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혼자 카메라 들고 이제 산에 나왔는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예요. 그것도 낯선 이방 땅에서, 거기가 어딘지 사람 때려 죽여도 신문에도 안 나요. 사진 찍으러 올라갔는데 양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양 키우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 말씨를 쓰더라고요. 이제 그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조선족이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북한 말씨를 쓴대요. 그래서 자기 북한 갔다 온 얘기를 자주 해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은 이웃집 드나듯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 외국 나가봤으니까 제가 참 미련하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김일성이 나쁜 놈이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국적만 중국이지요, 이 사상은 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김일성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태양 같은 아바이 수령을 나쁜 놈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아차,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남한에서 왔는데 북한이 더 잘 살아요? 남한이 더 잘 살아요? 남한은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남한 사람들은 깡통 차고 동냥하러 다니고 미군이 탱크로 찌깔아 죽인대. 그러니까 빨리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남한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남한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한 28년 전에 중국 의사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5만 원이었습니다. 28년 전에. 근데 그때 비행기 값만 한 50만 원, 여행 경비 한 50만 원, 그걸 한 100만 원 들여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서 보니까 이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텔레비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돼지 잡아갖고 1년 동안 소금 쳐갖고 염장해서 먹지 않냐냐. 한국에서 88 올림픽 열린 거 아니야? 모른대. 뭐 텔레비에서 알지. 아무 정보가 없어. 그냥 북한에서 들은 것 그대로 그것이 이제 그거 한국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모와 조상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정보가 내 속에 입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믿어진 겁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실게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런 악한 신이 믿지 못하는 정보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어느 목사님이 사업하는 분들과 함께 소련을 여행하고 이제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탔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이 이 차가 기름으로 가요? 하고 묻더래요. 예? 이 차는 전기로 가는데요?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기름동 있죠? 서울에 기름동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차가 기름으로 가요? 이 차가 기름역, 그럼 서울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 차가 기름으로 가요? 그러면 예, 기름역으로 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지리를 알 리 없는 이 목사님이 이 차는 전기로 가는데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막차였다고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운명이 결정나고 영원히 결정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잘못된 정보, 인생에 참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못 만나서 지옥 가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복음 접해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에게든 인생의 답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했을 때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교회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뭐 다 걸리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국 초기에는 국기에 대해서도 절을 했대요. 이 국가에 대한 상징물 아닙니까? 국기가? 국기에 대해서 절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비인격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자, 가슴에 대고. 그리고 살아있는 인격에 대해서만 절을 하자. 그래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했답니다. 여기 서울 북부교회 다니시는 형제님, 부친이 계셨습니다. 대명동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개척을 나왔고,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나라 인재의 절반이 영남에서 나오고 영남 인재의 절반이 선산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산 김씨 종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까?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의 종손이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 문제에 걸린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차에 타시면 이제 자녀들 집에 왔다 가실 때 차에 타시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절을 하지요. 그러면 차에 절을 한 겁니까? 차 안에 계신 아버님께 절한 겁니까? 빈 차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다가 떼고 절을 하고 빈 차에다가 절을 하고, 빈 차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구에 이군 사령부가 있는데요, 한 번씩 사령관이 타고 계신 차가 지나갈 때는 정말 멋있어요. 빨간 별판 별 4개가 딱 번호판에 붙고 차가 까만 차가 샥 가요. 우리나라에 별 4개 대장이 몇 명 안 돼요. 1, 2, 3 사령관, 합창의장, 그게 없을걸요? 사성장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성장군 차도 장군이 안 타면 그 별판을 이 검은 천으로 딱 가려요. 그러면 헌병들도 그 차한테 경례 안 합니다. 사령관 차에 경례한 건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 차 안에 계신 장군한테 한 거죠. 그럼 장군이 안 탔으면 경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빈집에 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잘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직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신 부모님들한테 잘하십시오. 한 끼라도 더 잘 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이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일본 여행도 시켜드렸어요.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 외식을 하거든요. 그날만 기다려요. 자식들 다 자기 살기 바빠서 생신 때 명절 때 왜 옵니까? 먹을 거 있으면 자식 생각나요? 부모 생각나요? 네, 부모 생각나실 겁니다. 양심은 아니고요. 그렇죠?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 이걸 알고 나면 살아계셨을 때 그 인격체가 계실 때 그 더 존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되는 거지 그 빈집에 인사하는 거 아니구나. 제사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섯 번째 뭐냐면 소원의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 7가지 중에 어느 정도는 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여자, 그런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바꿔보죠. 그럼 그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꿀수록 전에 사람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렇네. 비교가 돼서 더 살기가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5명 안 데리고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앞에 사람까지 더 비교가 돼서 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둘째 사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군대 동기인데 젊은 사람인데 아직 총각인데 제 이 둘째 사위 친구가 총각인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탄답니다. 청년이 5억짜리 차 옆에 못 가지요. 행여나 범버 하나만 가로도 3천만 원씩 가는 차를 어떻게 그 옆에 달라붙어요? 그냥 어서 가세요 하고 비키는 거지요. 그런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타는데 그 청년 하는 말이 근데 왜 이렇게 화하냐? 근데 왜 이렇게 화하냐?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가져보니까.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방이 있다. 이성을 사귀고 싶은 욕구라는 방이 있고 여행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재물도 모으고 싶고 명예도 권세도 갖고 싶고 많은 방들이 있는데 인간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중심 한복판에 있는 이 방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방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자리하셔야 할 그 자리에 창조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교수 부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나도 남편처럼 바람 피울 수는 없고 너무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서 언니하고 이 짓이라도 해서 한번 화라도 풀어보자. 그래서 정상이 참작이 돼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남편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남편 여전히 바람 피워. 또 그 짓 하다가 감옥에 가버렸어요.
자, 세상에 어떤 걸 가지면 우리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젊음은 역시 사랑이지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중년에 지은 책이 잠언입니다.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지혜냐?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늙어서 노년에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참회하는 영혼, 회개하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가로되. 그냥 솔로몬 그러면 되는데 수식어를 3개나 써요. 다윗의 아들,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죠. 예루살렘 왕.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옛날에는 다 한양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북한이 더 높지요. 그래도 임금에 계신 한양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는 다윗의 존경받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 이건 실패한 인생이다. 얘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실패한 인생. 그게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도다. 바람이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방황하는 인생.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이거 투자하면 돈 번대.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요. 바람 따라 흘러가. 전 제가 일단 대명동교회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한 명도 학원도 보내지 않고 유치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군 부대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그 구제하는 그 옷 주워다가 입히고, 큰아들은 친구 교과서 참고서 빌려서 밤새도록 보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서 그냥 로버트처럼 될 정도로 그대로 밤새도록 그거 읽고 다음날 갖다 주고. 그런데 경대, 치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모델로 삼았죠. 저도 유치원, 학원 보내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앞으로 나란 일을 배우지 못해서 이거 못하는 아이가 우리 아이밖에 없더래. 그런데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그러한 바람이 이리 불며 저리 돌아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 바람 따라 흘러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분명한 가치관만 갖고 살으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이 아무리 흘러들어가도 바다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떤 것으로 채워도 못 채웁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대기업 회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질문은 참 하기 어려운 굉장히 죄송한 질문이었어요.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해보십시오. 죄송한데 회장님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회장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은 수백조 이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대구 1년 예산이 300조예요. 대구 1년 예산이 300조라고요. 그런데 그분 재산이 400, 500조 됩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온 게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결국 화장실 1개 갖고 살다가 화장실 2개짜리 있는 아파트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50평대 이상은 3개 있다고 그래도요. 기껏 해봤자 화장실 3개 있는 거 쓰다 죽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해지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마태복음 9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9장으로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9장. 한 젊은이가 고상하게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보다 더 고상한 질문은 없지요.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해야,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하라. 그래서 이 종교의 원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적선입니다. 쌓아가는 것. 쌓을 적자에다 선할 선자. 선을 쌓아가.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하라.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시작.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실패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몸을 자가 치료할 수 있다면 병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많은 전문의들이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다면 의사들 필요 없지요. 병원 필요 없지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병든 영혼은 니들은 안 돼. 인간은 안 돼. 실패한 인간이고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먼저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뭐냐면 그것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요만큼은 하고 나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끊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끊어져요. 저는 교회를 목욕탕으로 비유를 하는데, 자, 목욕탕, 저희 옛날 예배당 짓기 전에 있던 목욕탕, 그 교회 옆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 아내가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에게 돈 주고 갈 테니까 엄마가 냈지요 하고 올라와.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돈 냈지요? 그럼 그래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씻기잖아요. 사람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예요? 씻기는 왜 씻겨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씻는데 안 씻어집니다. 안 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그런데 보십시오. 목욕탕에 때 많은 사람은 좀 더 봤습니까? 너무너무 목욕탕 주인한테 미안해서 때가 많은 사람은 집에서 초벌로 씻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때 많을수록 본전 빼는 데가 목욕탕이죠. 그렇죠? 저는 교회가 목욕탕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305장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존 뉴턴은 사람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내일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내일부터 좀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오늘은 믿음의 특징 3가지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면 믿어집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귀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믿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